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욥기서 7장도 이제 계속 6장에 이어서 욥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엘리바스가 정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징집되어서 군대의 일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군 복무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징집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 한 2년 남짓 또는 뭐 한 3년 동안 이렇게 군대 일을 하고 있는, 군 복무를 하는 그때가 있지 아니하냐,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군사로 모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얻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징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는 어떠한 군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일에만 아주 참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모집한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껴놓고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여야 이게 아버지께서 또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군사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게.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만 전념해? 그 군사로서의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어떤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싸운지 안 싸우는지 분별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고, 그건 지금 이 신앙의 길이 지금 어떠한 길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어떻게 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쳐부시고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있는 인생이라는 히브리어가 약하고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인가?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질까 이길까 잘 모른다, 그 결말을 잘 모른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다 승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겨낸 싸움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생활의 염려 또는 육신의 약한 부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실족케 하려고 미혹하고 또는 위협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우리를 실족하려고 괴계를 쓰고 있죠. 한정을 파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는 주의 담당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좋은 군사다 이겁니다. 좋은 군사.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징집하신 그와 같은 군사의 일로 우리가 있지 아니하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군사의 일이 징집한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냐, 이렇게 징집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그 때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까지 열매 맺어서 쭉 왔던 것인데, 이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뜻밖의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은 군사로서 자기는 아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은 무엇을 바래? 싹쓸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상급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품꾼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향해서 아무 부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싹쓸 반드시 주신다 이겁니다.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아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싹시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날만 기다려 그냥 하루가 빨리 끝나서 오늘도 힘들여 수고하는 이 수고가 끝나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제 3절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자기도 이제는 쉴 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쉴 때가. 그런데 욥이 지금 소망하는 바는, 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이 마치 날이 저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도 셋째 안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에게로 가서 예비하신 영광을 받아서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욥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리고서는 이제까지 잡은 일은, 뒤에 있는 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 너무너무 극심하고, 그리고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잊어버렸죠. 다 도둑들마다 강탈당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마누라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서 온몸은 그냥
합창이 나가지고서는 이제 뒤에 4절에 5절에 나오지만 그냥 합창되다 떨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앞날에 더 살아있어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죽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한 그 고백은 그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지?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 이기는 것이죠. 그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싹을 바라니 당연히 품꾸는 그 일한 싹을 바라니. 그러니 이제 욥은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으니까 속히 날이 저물어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동안 열매 맺었던 그와 같은 열매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난을 겪는 게 지금 여러 달이 지났다 이거예요.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겪고 나서 금방 이 새 친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우체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들은 소문으로 막 퍼져나가다가 그 친구들이 듣고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여러 달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아주 그냥 수개월 동안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아주 무익한 수고, 텅 빈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몸은 엄청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이와 같은 것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욥의 심심으로는 더 큰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열매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온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냐고 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냐고 살아있어도 이제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열매 없는 아주 공허한 수고만 할 뿐인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으니 그러한 밤 어둠이 내게 작정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욥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까지 다 이렇게 악창이 나고 더 이상 문신의 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부인도 다 떠나가고 혈연 단신으로 있는데 그나마도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니?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그때 가서 열심히 하죠. 그거는 그때 가도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못하면은 그때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거든요. 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묻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되어져도 더 앞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서 충성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요건 아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좀 활동 반경이 너무 넓어지고 하면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겁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내 능력의 지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옥에 갇힐 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달째 본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주 막 무익한 수고만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 이건 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같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나 있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감기 몸살이나 몸이 아파 본 경험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낮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더 아파요. 왜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도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밝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밝기를. 그런데 영적으로 새벽은 뭐예요? 빛이 임하시는 때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새벽이에요. 아침 해가 돋기 시작하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새벽이요 아침이 되는 것이요. 이건 결국은 나중에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반드시 새벽은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고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앞으로 장차 이제 새벽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그 새벽 때까지 어떻게 해서 인내한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해서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고 그의 결말을 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에. 그래서 5절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사례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지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상처난 데가 피부가 기와짝으로 긁고 나면 막 그런 데가 진물이 나다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는 흙이 묻고 그리고서는 파리가 또 알을 깠는지 구더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지경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영적인 뜻을 담고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가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살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에요. 그럼 주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욥도 지금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지금 그 환경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은 뭐와 같다?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그냥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 깨닫지 못하는 자,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도 아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나 구더기나 사는 것과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전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뭐와 같다? 구더기와 같고 흑조각처럼 썩어질 것으로 그냥 덧입고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 터지는 것. 물론 실제로 욥의 피부가 그와 같이 이제 막 합창되었다 터지면서 그게 사실 더 아파요. 막 피부가 짓물러가지고서 이게 딱정이가 졌는데 그 딱정이를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더 아픈 거예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막 계속적인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몸에 피부가
그와 같이 아파서 아픈 그와 같은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이거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와 같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베틀 아시나요? 청년들은 모르지 베틀이. 그래도 사진 같은 데서 봤을까? 세로줄이 쫙 있어가지고 얽히면서 안에 싹 뭘 하나 집어넣고 다시 촥 내리치고 또 다시 그 세로줄을 다시 위로 바꿔가지고 또 쫙 줄 하나를 그 이제 이 묶었던 실타리를 쫙 지나가게 하면서 다시 또 촥 내리치고 하는 것이 이제 배틀이에요. 이제 대충 설명을 하니까 뭔가 알겠죠? 그래서 실이 세로줄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서로 엇갈렸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안에다가 실을 하나씩 왔다 갔다 이제 실타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틀 짜는 사람들이 이 북을 보낼 때는 속이 쫙 보내가지고 쫙 내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짤 수가 있죠. 닭이 그냥 갈티면 가고 올티면 가고 이런 식으로 실을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을 어떻게 그냥 샥 던지면 쭉 지나가고 다시 또 샥 던지면 쭉 지나가고 그래서 탁탁 쳐내려간대. 그러니 무척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욥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은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뭐 20대 때, 청소년 때는 또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는 특별한 뭐 인생의 어떤 뚜렷한 목표나 해야 할 일들이나 이런 것이 생각나질 않고 또 그런 목표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데 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생을 살아와 봤으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어떤 이제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루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겁니다. 욥도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배틀의 북처럼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주 뭐 무척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한 호흡, 그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한 호흡과 같다. 이게 잠깐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죠.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겁니다. 아침 안개, 야고보 4장 14절이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날아가 버린다네 인생이 그냥 그 시간이. 이게 뭐 잠깐이라는 얘기죠.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어물어물하면서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내가 뭐 몇십 년을 덜 살았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창창하고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으리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같은 때가 그냥 엊그제 같은 거예요. 불과 며칠 밤 몇 날 밤 자고 나니까 이 자리에 어느덧 와 있는 거거든요.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큰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되니까 오직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다가가고 또 내일도 한 걸음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아주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1년, 2년 잠깐이에요. 여러분들도 와서 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벌써 8년째.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불과 한 1년이나 한 2년 된 것 같은데 벌써 7년, 8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욥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 가족도 그렇지, 온몸은 지금 막창이 나가지고 자기 몸 하나 문신의 폭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룬다는 아무런 소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져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오는 겁니다. 끝난 것이죠. 더 이상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복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이제 열매 맺을 수가 없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는 두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다른 모든 죽은 자들은 백부제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을 하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받은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도 신령한 몸을 입고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음부로 내려갔던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아침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모든 인생,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도 그것을 일생을 그 품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된 거다 이겁니다. 다 썩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은 기가 막힌 은혜인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순교자의 영광을 만약에 입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또 한 번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봐야 60, 70년, 70, 80년인데 그것도 온전히 열매 맺는 시간은 뭐 10년이 될지 아니면 뭐 열흘 될지 아니면 한 5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을 단 1초도 로스가 없이 1초도 그냥 빠지는 것이 없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혈육의 몸이 아니니까 1000년 동안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도 다시 돌아올 자가 없는데, 음부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순교한 영혼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다가도 졸도할 일인 겁니다. 진짜로. 그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다 같은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씩의 단어나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첫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을 1000독을 해도 500독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구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첫째 구원이라는 거 얘기해 보셨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해 보셨어요? 장자의 충애가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여러 차례 반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안 봤습니까?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아니한 이때 그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음부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두 번째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도 1000년 동안, 그것도 단 1초에 허심도 없이 로스도 없이 아주 1000년을 온전히 풀로 꽉 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자들의 총에만 따로 있는데 그 장자들의 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그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 이겁니다.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기 집이라는 것은 육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육을 딱 떠나서 음부든 낙원이든 딱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다. 돌아오지를 못할 뿐더러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10절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자기 처소는 뭐예요? 육체예요. 내 육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물론 뭐 썩었고 어쩌고 그러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잠시 떠나서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인격체인 나의 자아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나하고 다른 존재다 이 뜻인 겁니다. 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올 수도 없겠지만 내가 육을 딱 떠나고 나면 내 육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영적인 나의 자아와 육체의 인격체가 전혀 지금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잠시 동안 육신을 입혀서 아침 한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딱 제어해 놓으시니까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살아서도 나이도 많이 들었죠. 살아서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빨리 아버지의 나라로 나는 지금 가는 것이 좋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그동안에 열매 맺었던 것을 풀뿌리 싹을 받았듯이 내게 주신 상급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내게는 훨씬 유익하다, 복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군사가 될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한 시간, 일주일을 절대 허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옥에 갇혀서도 욥은 그것을 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날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것에 신경 쓰고 그런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되면 내가 주의를 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도 그 주의를 못하는, 그때 되면 또 눈이 또 다른 것을 또 쳐다보게 되어져 있는. 왜? 육신은 항상 그런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갈증이 해갈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더 먹어야 되고 계속 더 먹어야 되고, 우리 육체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 교회 바닥을 쓰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아니면 그냥 허공에 달려놓고 대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든 뭐하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지금 육체적인 제약을 지금 받고 있으니 그것이 지금 한스럽고 안타까워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헛된 수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솔을 좀 시키겠습니다.